한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또 우리 사회가 내가 꿈꾸는 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도 좀 내 마음대로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 생활을 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점심을 짜장면 먹든지 점심을 돼지국밥 먹든지 하나님 그거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A라는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B라는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통닭집을 개업을 하든지 내가 어디 저 옷집을 개업하든지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일절 말씀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믿음 생활만큼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 정해 놓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정해 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무 조건 없이 아담에게 네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뭘 정했습니까? 선악과를 딱 씌워놓고 이거는 먹지 마라. 하나님 정해놓은 법,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너 하지 마. 딱 하나님 뭔가를 하나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요 어떻게 했으면 광야 40년을 뺑글뺑글 돌았습니다. 사사시대 때 수많은 환난을 당했고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를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법칙대로 행할 때 그들에게 평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40년간 평안하였더라. 사사기를 보면 그런 표현이죠. 또 다윗 시대 때 하나님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믿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일을 가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대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시는 그 원칙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서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영상 그 차단한 거 있나? 여러분 저거 한번 잠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를 좀 더 들어. 앞에를.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머님께 돌아가자는 문선명의 마누라 한옥자. 저 지금 천심원 특별 철학 인성 통일교 지금 철학 집회하는 겁니다. 저 보시면 저기 젊은 친구들이 어머님께 돌아가자고 우리 넘어져도 어머님께 돌아가자고 쌩 난리를 칩니다. 됐어요. 보세요. 이건 통일교 지금 집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저 통일교 저렇게 하는 거 우리하고 하는 거 똑같다 봅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자, 똑같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우리는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저기는 열심히 있죠. 그래서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이왕 믿으면 좀 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통일교 가겠습니까? 여기 오겠습니까? 저기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나 통일교 원리 강론이나 자기들은 똑같기 때문에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불리합니다. 왜요? 우리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너무 믿음 생활을 우리 편한 대로 합니다. 네, 저기 보십시오. 저 젊은 친구들이 철야 집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 돌아가자고 고래고래 고함치릅니다.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노래 부르는 것도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기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통일교 철학 집회하는 거 보십시오. 난리도 난리.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 얌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게 잘못되어서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더 열심히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없이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아시죠? 지 맘대로 주인이 빌려준 것을 지 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믿음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하면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믿음 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결코 복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한 교회를 딱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오늘은 이 교회, 다음은 저 교회. 그래서 1년에 52교회를 딱 정해놓고요. 1년 돌아다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결코 복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지명을 불렀거든요.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1년에 52교회를 정해놓고 떠돌아다닌다.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앞주 지금 2주 정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헌신, 그 봉사,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는 어려움을 당하니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입니다. 그들의 믿는 바 믿음은 말과 지식으로만 딱 남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 마르다는 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네 오라고 한다. 물론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동생 불러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록된 이 문헌으로 봐서는 마르다는 시키지 않은 일을 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생각대로 합니다. 막 교회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래서요, 새벽기도에 주기도문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눈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 목사 눈 피하는 것은 불신은 3단입니다. 3단.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한다고 2다인이 3다인이 이 소리 한다는 것이죠. 그죠? 전에는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고 저녁기도 하니까 이 교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정상이고 새벽기도 안 하고 저녁기도 하면 비정상입니까? 그 성경에 어디에 있어? 안 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새벽기도 안 하고 저녁기도 하는 우리 교회 도전을 받았어. 저희 연산당 교회도 저녁기도 하고요. 네? 지금 몇몇도 그래 해보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저녁기도 하는 새벽으로 오니까 뻥치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11시에 꼭 예배해야 됩니까? 10시 반에 예배 시작하면 안 됩니까? 어디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래도 뭔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급히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따라 나갑니다. 덩달아서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이 마리아가 뭐랍니까?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겠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주님 너무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자기 언니가 한 말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은 전염됩니다. 말은 전염됩니다. 마르다가 원망하니까 동생도 원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마르다가 감사했으면 마리아도 감사했을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원망은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믿음 없으면 지말만 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도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도 마치고는 지말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목장 모임 같이 설교 듣고도 나중에는 막 설교 이야기하면서 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제가 강조하지만 믿음 달라고요.
믿음은 옷장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깥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아무리 믿음 울고불고 해도 저 바깥에 나가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꽝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35절에 눈물을 흘립니다. 33절에 비통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요. 35절에는 우십니다. 주님도. 왜 우실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우는 것은 당시 많은 무리들이 우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로 우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몇 가지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이니 함께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고통, 그 고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또 죽음 앞에서 이 무력한 인생을 보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주님이 우셨다. 또 그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주님이 우셨다.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의 우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과 친분이 있었으니 그 인간적으로 오는 그 고민,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큰 한계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이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믿음에 딱 서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전하고,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날 줄 모른다. 마르다가 믿음을 약간 보였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곡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표현,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표현, 한 사람의 감사, 한 사람의 믿음적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원망 한마디, 여러분 불평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을 그냥 힘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 불평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의 말, 한 사람의 믿음의 표현, 강한 확신하면 전체 살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불신이 사람들에게는 통곡으로, 눈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마리아까지 불신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한번 오늘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르다 때문에요. 이 마리아의 이 행동 때문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과 각별한 사이죠. 그렇죠?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을 해버리니까 당시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더 원망하게 되죠. 37절에 보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소경 눈 안 뜨게 했나? 근데 나사로 왜 못 살리지?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로 오셨는데 믿는 자가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그나마 그래도 주님과 가까운데
주님의 편을 들어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되면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라는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은 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도 곰곰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한 가지라도 변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에 담긴 의미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소경이 나음을 얻고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채근한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시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모르십니까? 무덤에 두었지요. 주님이 몰라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신 것 아닙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틀이나 늦게 와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이들은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나사로 어디 뒀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오실 때는 죽은 지 나흘 지났거든요. 이틀 뒤에 오셨고 나흘이 됐으니까 당연히 무덤이 있죠. 나사로가 어디 있노? 라고 할 때 마리아는 무덤에 계신 줄 모릅니까? 장사 지낸 지가 며칠 되는데 지금.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그냥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냥 무덤이 있는데 그냥 갈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게 마리아의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적지만 조금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뭐 다정한 척 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냥 주님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런 그냥 더 불신에 가는 게 아니라 불신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게 오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십시오. 이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셔서 보라는 것이죠. 그나마 마리아에게 믿음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믿음을 100% 충만하게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은 조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엄청난 태산 같은 믿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남들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산다고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불신앙은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그나마 우리의 손을 탁 갖다 내야 돼요. 거기에 손 하나를 탁 얹어야 되는 이게 믿음인데 그것마저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도착했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마르다가 뭐랍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주님의 말씀,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환경만, 상황에 반응합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고 묻으면 돌로 꽉 막혔고 이제 냄새가 난다. 손댈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꾸 마르다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요 주님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꾸 왜 자꾸 덜 추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지금 정리하고 우리 이제 싹 이제 모든 걸 정리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자꾸 덜 추어내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꾸 아픈 부분을 덜 추니까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은요. 주님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리하였지만 끝났다라고 봉했지만 주님은 끝났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은 이것이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한계요 끝이지만 주님에게는 한계도 끝도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 불신이 나타나는 거죠. 마르다의 불신의 태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이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의 병들고 죽음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 즉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은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앞으로 어떤 확 벌어질 앞으로의 날이 아니라 원래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했던 원래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의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금식해보니까 아무 일 없네? 내가 뭐 이래보니까 뭐 큰 변화 없네? 기도했는데 뭐 안 되네? 안 되는가 보다. 지는 정리해버립니다. 안 돼. 나는 끝났다라고 다 묻습니다.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네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봐라는 것이죠. 왜 네 마음대로 정리하고 왜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보따리 싸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정리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바보 멍충이도요. 한 번만 딱 되면요. 그 다음 또 합니다. 뭐 한 번 해봤는데 딱 되면요. 재미가 또 합니다. 또 해보는 거 또 되네. 그럼 또 합니다. 바보들도 해요. 그거는 뭐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요. 딱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저기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하나. 저기 저렇게 했는데 안 될 건데 저거 넘어질 건데 저 분명히 원망하고 돌아질 건데 그래 보시는 거.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정리하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 됐네. 그래 내가 원래 가졌던 처음 내가 니한테 주기로 한 거 내가 그거 줄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병에서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뭘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요. 여러분,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를 꾸준히
꾸준하게 하는 거,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도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한번 꾸준하게 주님이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이해되지 않고 결과가 실망스럽고 안 되네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형편과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열심, 믿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42절에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놨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사로 살리는 것만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당하는 상황과 내가 당하는 형편에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한테 일어나는 조그만 어려움 이것 가지고 그냥 내가 시름시름하고 죽니 사네 아이고 안 되네 끝났네 라고 하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 당하는 별것 아니지만 내한테 일어나는 이 조그만 사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면 나중에 보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면 그 사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43절에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니까 주님 그건 됐습니다. 그냥 갑시다. 가서 저녁이나 함께 하시고 그냥 쉽시다. 말을 하는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나마 돌을 옮겨 넣으라니까 한마디 원망은 툭 했지만 돌을 옮겨 놨으니까 옮겨 놨잖아요. 여러분 이 개사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특별한 예식도 없고요. 주문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평상시 나사로를 불렀던 그 음성대로 약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것이죠. 그 목소리에 죽은 자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주문이나 어떤 형식이나 여기 와서 목사가 가오니까 흔들고만 온갖만 그런 헛질을 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죽었던 문제, 내가 생각할 때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사라진다라는 살려주시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한번 부르면 해결된다라는 이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을 못 듣는 거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환경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했냐? 네가 나를 부활이냐? 내 생명에 나를 믿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자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을 건데요. 하고 엄마가 돌 옮겨 넣으라 하니까 이미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다. 자꾸 환경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생판내 환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느냐 하는데 믿음 이야기하는 거 지금 내 형편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까? 자꾸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 좀 떠오느라면 물 떠와야 되는데 물 떠오느라니까 컵은요. 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김종민이라는 연예인 있죠. 김종민이라는 연예인 있잖아요. 네. 강호동이가 김종민에게 식사하면서 야, 그 옆에 있는 물 좀 달라니까. 에? 지금요? 지금 언제? 말귀를 못. 이 자스가 지금 물 달라고 물 주면 되는데 이는 물 달라니까. 에? 지금 언제? 뭘? 이런 돌대가리도 돌대가리 그런 돌대가리 안 나와. 이걸 김종민 씨가 안 보겠죠, 유튜브를. 볼 리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물 달라면 그냥 물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달라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말을 정확하게 특별히 정치인들요. 돌대가리들이 정치인들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이거는 뭐 상황을 깊이 더 설명해보고 가서 그냥 제가 옆에 있으면 그냥 입을 확 찢었으면 좋겠는데 안 해.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믿음을 말씀하신데 나는 내 환경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럴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보로 사는데 주님 내 형편하잖아.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뭐 이런데 자꾸 환경 이야기하는 환경은 아니에요. 주님 오늘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돌을 옮겨놨잖아요. 그러나 일말의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으니까 주님이 나사로 이름 부르시고 그가 살아나고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으면서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하게 생명을 얻었고요. 완전한 회복을 얻었습니다. 잠깐 며칠 살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나사로는 살고 얼마큼 더 살다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의 연수를 다하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사느냐 죽느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사느냐 내가 안 사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죽는다고 합니다. 나는 죽는다.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풍랑 맞아서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오신실하신 주라고 찬송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상식과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적인 요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고 죽느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은 이렇게 하는데 당장 나갈 때부터는 또 투덜투덜 할 거잖아요. 당장 나가면 아이고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조금 전에는 아멘 했는데 나가면 더워 죽겠다라고. 날씨
더러웠어 내가. 여러분 오늘 날씨 안 좋네. 그런 표현도 쓰지 마세요. 안 좋은 날 없습니다. 창세기 주님은 모든 날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오늘 날씨 참 더럽네. 날씨 짓궂네. 아니에요. 짓궂은 날씨 없고 더러운 날씨 없습니다. 모든 날은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와서 좋고 추워서 좋고 더워서 좋고 바람 불어서 좋은 날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내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뭐 이렇다고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천국 가니. 이런 배짱적인 믿음은 없고요. 그저 막 돈 많은 짜리 하나에 벌벌 떠는 거예요. 환경에 왜서 여러분 주머니 돈 있으면 기쁘죠. 근데 어떤 사람 주머니 없으면 돈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믿음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주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돈이 힘의 근원되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쁩니다. 빵빵합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도 없어요. 말도 힘도 없어. 그냥 막 죽는 것 같이 내가 살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 돈이 그 사람의 신이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용은 좀 더 있지만 제가 여러분 보니까 이제 자꾸 웃고 하는 것은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것은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한번 내게 불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번 공무원 순방할 때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 저 공무원 이름이 뭐지? 한번 물으니까 그러고 대통령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 전부 다 그 공무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성은을 한번 입으면 무수리가 왕의 성은을 한번 입으려니까 무수리가 그 다음에 당장 신분 상승되는 거 봤잖아요. 그게요 조선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시고 우리 이름 한번 딱 부르면 끝. 근데 이 이름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내 환경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야 부르는데 주님은 우리는 돌이 막혀졌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내 형편 아시잖아. 자꾸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누가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딱. 좋을 때도 믿고 안 좋을 때도 믿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 자.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8월 한 달, 7월 달보다 더 더울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월 한 달 덥다고 생각하고요.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날씨 딱 포기하고 저는 하고 가는 것처럼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 구하는 이 8월 달 이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데 자꾸 우리는 주님 내가 뭐잖아 이것 되잖아 저것잖아 이러지 말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